이 시간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욥기서 1장 2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가장 중요한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고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겸허함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아주 전해주고 있어요. 또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신 모든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영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노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까 막 살아야겠다. 그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바로 그것이 감사의 영성이에요. 다윗은 자기가 성공하고 나서 다윗 왕은 한 보석공에게 반지를 주문했어요. 그래서 반지에다가 하나의 글귀를 새겨 넣어라. 승리할 때는 자만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절망할 때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글귀를 써 넣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이 보석공은 열심히 반지를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이제 글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 즉 다윗 왕자에게, 다윗의 왕자인 솔로몬에게 가서 좋은 글귀를 좀 생각난 걸 저에게 주십시오. 써 넣을 수 있도록 주십시오. 유대인의 지혜서인 미드라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이 바로 이 지혜의 겸허한 인생을 말해주는 그런 지혜의 문구였어요. 지금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는 가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굉장히 열광하죠. 하지만 안 좋은 일이 조금 있으면 우리는 심각하게 절망해요. 그렇게 열탕과 냉탕을 오가면서 우리 인생은 그렇게 중심을 잃고 계속해서 삶에만 집착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이 지혜의 문구를 보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승리하다고 너무 우쭐하지 말자. 그렇다 너무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말아라. 결국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잘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지혜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겸허함의 자세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계속해서 닥쳐오는 일들 가운데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죠.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 해 동안 되돌아볼까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닥쳐오는데 그것이 한두해 여러 번, 한 번, 두 번이 아니죠.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안 어려웠던 적이 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가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다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보호해 주셨고 지금 여기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이게 현실이고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겸허함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잘 된다고 한들, 여기서 제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잘 된다고 막 자만해서 우쭐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자만하기보다는 오히려 잘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서로에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사실 분들이에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주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열광도, 또한 절망도, 그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은 모든 섭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겸허함의 덕을 가질 수가 있다. 바로 그런 겸허함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예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겸허함을 가져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되는 일들을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런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섭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있는 한 내 모든 인생은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상황들을 겸허하게 보려는 그런 태도,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 안에 계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경험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무엇이 원인인지, 내가 지금 잘못된 일이 혹시 있다면 이게 왜 일어났는지, 무엇이 원인일까를 너무 찾으려고 골몰이 하지 마세요. 그렇게 열심히 찾는다 해도 그 진정한 원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괜히 내 마음만 고통스러운 것뿐이죠.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욥기 4장 7절 보면 한번 생각해 보아라. 죄 없이 벌받은 자가 누구인가? 죄 없이 벌받은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망한 적이 어디 있는가?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은 의인으로서 인정받았던 욥이 친구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의인이었던 욥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좋은 말씀이지만 또 이것은 양날의 칼이에요. 반대편으로 잘못된 사람에게 대해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저주라는 것이죠.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은 잘 되는 자에게는 축복의 복받는 자의 비결로서 그렇게 교훈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잘못되고 어려운 자에게는 정죄의 논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또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런 인과의 말씀 또한 그러한 진리 또한 불완전한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원인이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이 그것이 그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어떠한 우연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어요.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들이, 알지 못하는 원인들이 작용할 수 있어요. 또한 지금 일어난 일이 이것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것이 원인이 돼서 오히려 전화위복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슈퍼문을 경험했어요. 슈퍼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했죠. 근데 그 슈퍼문으로 인해서 난리를 겪은 사람들도 있어요. 저 해변가에 거하는 사람들은 슈퍼문이 지구와 가장 가까워졌을 때 인력이 증가해서 해수면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이제 물난리가 난 거예요. 도심의 하수구에 역류 현상이 일어나고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가 슈퍼문을 보면서 그것을 즐거워할 때 사실은 알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안 좋은 일을 겪는 사람도 있는 거죠. 바로 그렇게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론하는 그런 방식은 한계가 분명해요. 또한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서 미래를 또한 그 근거로 해서 예측하는 것 또한 그것도 오류가 많아요. 그래서 무엇이 원인인가를 지나치게 골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는 일이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지금 현재 뭘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그걸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의 원인이 있어요. 또한 모든 일의 결과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고 모든 삶의 원인도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원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착해서 골몰할 필요가 없어요.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맹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그 맹인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사고방식이 드러나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 이르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원인이 없어요. 그 사람에 의한 원인이 없어요. 날 때부터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원인인가 보다. 어딘가 원인이 있으니까 저렇게 맹인이 되지 않았는가. 그걸 찾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자신의 죄인지 그 부모의 죄인지 누구의 죄인지 자꾸 저주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원인을 골몰한 결과는 인과관계에 매몰된 사고방식은 결국 저주의식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진정한 감사가 어렵죠. 진정한 감사를 위해선 인과관계의 추론에 너무 빠질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원인이자 모든 것의 결과이신 하나님 안에, 그 섭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해서 나아가면 거기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부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서 공허하게 인과관계를 추론하면 불평, 불만만 많아질 수 있어요. 오스카 와일드가 쓴 지옥의 단편이란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어떤 주정꾼을 만났어요. 술을 먹고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주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이에요. 절름발이. 고쳐준, 이 절름발이를 고쳐줬는데, 그 다리 저는 분이 그 병에서 나았으면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주정을 부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니?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좀 잘 만났습니다, 주님. 주님이 저를 고쳐주신 건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살 길이 없어졌어요. 제가 다리가, 이렇게 저를 때는 국어를 해서 동양으로 참 그래도 유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 두 다리를 걷고 잘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니까 아무도 동양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를 찾아보니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저는 그냥 술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또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을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고쳐준 소경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마구마구 사람을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보게 내가 고쳐줬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때리고 있나? 아이고 잘 만났습니다, 주님. 주님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본 것까지는 좋은데요, 보고 나니까 세상이 전부 악해요.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제 스스로 성격이 점점 나빠지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불만이 생기고 사람들을 자꾸 손찌검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국 깡패 생활을 하게 됐네요. 자, 이런 인과추론이 맞을까요? 맞지 않죠.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감사의 영성이 없으면 올바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뭐든지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감사의 영성이 없이는 어떠한 축복을 받아도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그 베푸신 은혜를 오히려 그렇게 자기 멋대로 인과추론을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 오히려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태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그렇게 그런 태도를 가졌으면서 축복을 받는다면 결국 다른 사람에게 과시만 하지 않을까요? 그런 태도를 가졌으면서 형통하면 잘 안 되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을, 감사의 영성을 갖지 않은 채 축복을 받고 병 나음을 입으면 결국 그 온전해진 몸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방탕하지 않을까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오히려 잘못해 주신 분으로 만드는 셈이 돼버리고 말아요. 감사의 영성이 없이는 어떠한 축복도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 될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온전한 감사의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축복 받기를 구하셔야 돼요. 이것이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이 사용되기를 구하는 그 감사의 기도 또한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형통해야 돼요. 그 형통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또한 함께 구하는 기도가 가야 돼요. 병 낫기를 구하면서도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제 펼쳐질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이 병 나으면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간구하면 주님께서 속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제가 희귀난치병에 있을 때 주님께서 고쳐주시기 전에 저를 그렇게 안내해 주셨던 멘토 형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병 낫기를 구해라. 근데 이 병 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꼭 이야기를, 그 말도 꼭 넣어야 된다. 그래야 고쳐진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순진한 마음이지만 그 기도를 꼭 넣었어요. 주님, 저를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소원 기도를 하게 됐고 그 소원 기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병을 낫기 위해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사역을, 주님 기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축복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그것이 이 자녀에게 잘 될 축복이어야 주시는 거죠. 만약에 아무리 줘도 그것이 그 자녀를 방탕하게 만들고 더 죄짓게 만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단하기 어렵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감사 영속으로 사는 삶을 살 때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소경에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따끔하게 꼬집으면서 반박하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불완전한 인과의 법칙에 기대서 그렇게 질문할 때 그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된 것이 그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저것은 저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추론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추론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 모든 섭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수님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경을 고쳐주셔서 결국은 이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시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분이세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고 이 모든 원인도 하나님 것이요 모든 결과도 하나님 것이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세요. 그분에게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분에게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감사의 영성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고난도 기쁨이 될 수 있었어요. 모욕도 영광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무력함,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으신 무력함을 지니셨지만 무한한 능력이 될 수 있었어요. 바로 감사의 영성이 있을 때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그분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으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대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자기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 맡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만을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존재예요.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아서 우리도 이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함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어떠한 것도 결국은 잘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결국 우리는 승리하는 결과가 돼 있어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관되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미혹하고 조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도전해 왔어요. 내가 이렇게 조화를 부려서 너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어? 그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도전해 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마저도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의 그 험한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감당하신 그분이 옳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입증해 주셨어요.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구주가 되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영성으로 사시는 그 삶이 옳았다. 내가 이것을 인정한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다 하는 걸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다 입증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닥쳐오고 있어요.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와 우리 세계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이럴 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 이걸로 끝나는가 해서 우리가 너무나 그거에 대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 또한 어떤 다른 이념에 열광할 필요도 없어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 그 손길은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어떠한 모임도 막을 수가 없고 사람의 생각이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뤄가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여기에서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내가 만나고자 나에게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내가 하라고 하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우리 삶의 태도예요. 우리가 선한 청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세요. 바로 완전히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 그러한 감사의 영성이 있을 때 주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왜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요즘에 감사 운동이 참 많죠. 그저 감사하세요. 이유 없이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근데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좀 플러스 뭔가 하나가 빠졌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빠졌다. 감사엔 대상이 있어요. 감사에는 대상인 우주 만물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에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 누구든지 감사할 때 대상이 있는 거죠. 혹이라도 말 가운데라도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섭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한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왜 능력이 있을까? 저는 그것을 묵상해 보니 감사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할 때 주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인정하고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결과를 아주 축복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때 이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대상을 향해서 구한다는 것. 그것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의 태도만 가져도 마음의 평안이 오니까 결국 잘 된다. 이렇게 자연 철학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함으로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항상 구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 주님 이 모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시지요. 주님 이 모든 것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1년 후에는 이미 10년 후에는 이미 다음 달에는 되어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구하면 그것이 현실로 우리 앞에 나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믿음의 원리들을 깨닫고 그렇게 평생 동안 자기가 회개하고 나서 모든 인생을 바쳐서 살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에 압송되어서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가는 길에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어요. 배가 완전히 다 파산될 위기에 처했어요. 우리 오늘 타클로반 선교사님, 최상용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를 갈 때 3시간씩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그때도 사도 바울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그 한 명이라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움직였어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분이라면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를 선교해야 되지 않을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풍랑 속에서 사람들이 이대로 가다 다 죽는다 해서 모든 걸 다 버리는 상황에서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고 이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뜻이다. 그렇게 믿고 감사함으로 알았어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로마의 복음화가 중단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중단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도 바울은 완전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진정한 감사의 영성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결국 로마가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되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진 것.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감사의 영성의 결과예요. 감사의 영성은 그렇게 능력 있는 파급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복음의 힘이 바로 감사의 영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의 영성을 가질 때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짐도 아주 가벼워져요. 우리가 왜 무거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국은 잘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세상 근심 걱정 모든 것 내가 다 짊어지고 미래 걱정까지 짊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걱정까지 짊어지고 가느라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감사함으로 너희가 나가면 결국 너희 모든 짐은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고 너는 영광의 십자가를 지리라. 내 짐은 참으로 가볍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 그리고 감사의 영성 그것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내 짐은 가벼워지고 주님 이 모든 일들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대신 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것 또한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저는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욕망대로 모든 게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포악해졌던 것도 내려놔지는 거죠. 우리가 정말 돼야 된다고 너무나 열망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던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렇게 삶의 짐이 지금 너무나 무겁다면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원하는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세요. 모든 것의 원인이요 모든 것의 결과이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함께 동행하기 원하세요. 그 동행을 환영하고 그 동행을 함께 해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짐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은 감사의 영성을 가진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이에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올 한 해도 살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마음의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의 영성을 회복할 때 삶에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결국은 우리가 쉽게 그것을 견뎌내고 또한 더 큰 기쁨으로 이제 12월 31일 날은 기쁨의 단을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여서 저는 믿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아시며 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도 믿지 못해서 그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대로 인과관계에 추론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걸 생각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님 모든 인과관계를 초월해서 모든 것의 원인이며 모든 것의 결과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주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실 그 능력 있는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로 감사의 영성을 회복할 때 그 모든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감사할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